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장 5절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과 은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할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거절하였으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 즉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으나 누구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스러기 믿음으로 예수님의 침묵을 이겨냈다는 사실인데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말할 정도로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인이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라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에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할 때에 한마디만 하고 끝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인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한 번만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것처럼 여인이 끝까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이제 고쳐달라 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이 요청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먼저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신 분인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좀 불쌍해달라고 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침묵의 체험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욥기서 19장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니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라고까지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해 주기는커녕 이 어려움을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침묵은 바로 나에게 바로 침묵의 체험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으시는데도 왜 침묵하시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죠. 다윗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할 때도 있었지만 시편 139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어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에도 응답은 없고 침묵하시니까 아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직 나를 알겠는가?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면 다 아시니까 침묵함 할지라도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졸고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잠깐 외출한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침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스러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절을 이 여인은 이겨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열었었으나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요 이방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닉의 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여자는 가나안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족쇄가 아니었고 헬라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살았던 거죠. 이주해 와서. 그래서 헬라인이다. 근데 수로 보닉에는 뭐냐? 오늘날 말한다면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시리아, 아수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헬라 문화가 대단한 문화거든요. 당시에 이 헬라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유대, 즉 이스라엘 나라는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한마디로
이 헬라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즉 여인이 예수님을 무시해야 할 입장인데 예수님께 도리어 이 여인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는 이제 거절하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라고 말하죠. 자,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요 발 아래 엎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절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했어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이유가 뭘까요?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요. 이 두로와 시돈은 원래부터 이방 지역이었어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돈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아합이 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그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이 살고 있던 지역을 가나안 땅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가나안이 낳은 아들이 시돈이라고 그래요. 시돈. 창세기 10장 15절에 시돈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돈 이름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냥 시돈 지역이 된 거예요. 그게 결과는 뭐냐? 저주받은 아들이 저주받은 그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 시돈이나 두로 지역은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한 나라고 바로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22절에 가나안 여인이라 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나는 너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매몰차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지역이나 사람 차별하는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너는 시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땅을 가셨느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서는 그 시돈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걸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이 그 여인이었어요. 대상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너네 이방 여인이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그 여인의 가족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 자기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가 맡은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저주받은 땅,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 한 여인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간청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부스러기 믿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26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있는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27절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부스러기, 이 지금 남은 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간청하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부스러기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스러기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먼저 주세요.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것을 원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능력도 큰 능력을 달라, 큰 능력을 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모세처럼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을 때에 저 사람 큰일 났다. 모세처럼 능력 받으려면 40년 기다려야 하고 엘리야처럼 능력 받으려면 산속에서 금식하면서 있어야 하는데 몇 년 있어야만 되겠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큰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은혜도 큰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주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했는데 그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 바로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간청하는 보니까 정말 너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내 믿음은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과 자비가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개라고 표현하지 말고 조금 예수님답게 이런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얻을 구원을 떼어서 주인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지금 내 백성들에게 줄 것만 있다. 근데 주인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개에게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 하여금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위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요, 예수님이 이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도와달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류에 내가 보내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인에게 바로 인종차별하는 겁니다. 바로 인종차별이잖아요. 오늘날 미국에서 인종차별은요,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짐승 취급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뭐냐? 너희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헬라에서 왔어요. 그 헬라에서 지금 그 나라까지 와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민 온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맞아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거거든요. 헬라의 제국의 시민권 가진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자존심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자존심 어떤 체면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 이름을 회개할 때만이 가능해요. 나의 사유의 어떤 직분, 사회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깡그리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서는 죄인감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헬라 문화를 가지고 헬라이다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는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 너는 사회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체면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교회 와서까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이제 아마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야 어떻게 부를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라 라고 해서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장이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회에서는 사장이지 교회에서까지 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 개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더럽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개 그러면 더러운 것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사회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 어떤 것들 많이 내세우잖아요. 내가 뭘 했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그게 점점 없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서로 만날 때 무슨 얘기하느냐? 신발 얘기하는데 신발 편한 신발 어디서 샀느냐? 왜냐하면 젊었을 때야 뭐 그냥 뭐 구두도 높은 구두 신고 키 높이 구두도 신고 뭐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 어디서 샀느냐? 참 좋다. 신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넘어져야 할까?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그 나이에 맞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스러기의 믿음으로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이겨냈는데요. 28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딸에게 들어와서 딸을 아프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딸의 고침은 뭐냐?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므로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그 하인이 치료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나의 믿음으로 내 옆에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지요? 이들은 다 모두가 다 한마디로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언어가요, 다른 민족에 없는 용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밖에 나갈 때 문 닫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게 그런데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를 찬다고 하잖아요. 아니 공을 찬다고 해요. 축구를 찬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역전 앞에, 아니 역전 앞인데 역전이 바로 앞에지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용어인데요. 그중 하나만 소개한다면요, 욕설이나 칭찬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건데 어떻습니까? 욕설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요, 욕설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칭찬도 듣는 건데 칭찬을 먹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유득이 욕설을 먹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뭘 말하죠? 욕설은요, 먹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듣고 끝나면은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먹어버리고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음식을 먹어버리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것은 중요한데, 그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욕설도 먹어버리면요, 나에게 건강을 줍니다. 왜냐면은요, 욕설을 듣고서 기우고 있으면요, 나까지도 병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저걸 조금 나도 욕설 한번 해줘야겠다, 이 분노가 치미는데 먹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에게 건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 세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언어들이 한 3,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언어가 한 3,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득이 우리 나라, 한국 나라만 있는 그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나이가 먹는다 하는 말이 한국만 있답니다. 그 3,000여 개 그 언어 중에서 나이가 먹는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든 분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나이값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무슨 값이 있습니까? 그 나이값을 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막 험한 말도 하죠. 어쨌든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말은 나이를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인데, 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욕설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의 믿음을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말은 욕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그런 욕설 있잖아요. 개 한 개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바로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욕설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버렸어요.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조금 살려주세요. 욕설을 들어도 이 여인의 좀 오리지, 여인의 지금 갈망은 뭡니까? 사모하는 것은 자기 딸 살리는 거예요. 욕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적은 뭐냐? 딸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소리라도 좀 주세요 라는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지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여인의 입장에서 부스러기나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요,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지 않았어요. 이걸 이방인들에게 지금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두루에 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7일 동안 머물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라고까지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왜 썼느냐 할 때에 첫 번째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딸도 이제 건강한 차였으면 딸도 믿고, 가정이 믿고, 지역이 믿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을 중심으로 그 시돈과 두로 지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원래부터 한꺼번에 뭐 1,000만 명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오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이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사명, 큰 은혜도 듣지만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갖지 않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겨자 사는 믿음만 있어도 바로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겨자씨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하여금 무시도 당하고 욕설을 듣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욕설을 듣지 말고 바로 먹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설을 먹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먹고 그냥 모른 척하면 끝납니다. 먹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토해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간청한 여인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데 은혜를 받아야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어떻고 무엇 어떻고 아무리 따져봐야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오정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물었어요. 사오정이 질문을 합니다. 그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은 이제 사오정 내 눈이 얼마냐 시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력을 내 눈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사오정이 대답하기를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답답해서 그게 아니라 내 눈이 얼마나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눈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다시피 2개 있잖아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선생이 아니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물으니까 제 눈은 절대 나쁜 짓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전혀 거기에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요 어떤 말씀인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요 실컷 졸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그 바로 자기 딸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바로 여인이 끝까지 부스러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심으로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